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일에 떠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잠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 양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깨끗이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마침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누리고 또 행복을 바라며 행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자세는 인생의 본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불행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좌절하게 되고 생명까지도 위험해지는 불행한 사건들은 한편으로는 남의 인생일 뿐이지 내 인생의 궤도 안에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지 불행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에는 행복과 불행이 무작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행복함을 주는 요소들이 다른 이에게는 불행이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이 시간이 지나면 행복과는 거리가 먼 쓰레기가 되기도 합니다. 시스라의 철병거가 그에게 행복이었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20년간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철병거가 고물이 되는 순간 이스라엘에게는 고단한 삶을 마감하게 되는 행복이 되었습니다. 야엘과의 화평조약이 행복이다라고 여겼지만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상 그 조약은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행복이란 게 영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불안한 마음만 키울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에 직면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도 행복의 인생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을 본문의 뒤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학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마침내 노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역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행복의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노력해 하십니다. 23절에 보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껏 이스라엘을 학대해 오던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합니다. 그 왕이 패망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권세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23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빈을 굴복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행복을 학대받던 삶에서, 행복을 조롱받던 삶에서, 그리고 행복을 억압받던 삶에서 마침내 행복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살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인생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성도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에 언급된 전쟁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총사령관의 역할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서서 행하십니다. 바락의 칼이 시스라의 군대에 몸을 베기도 전에 여호와는 이미 시스라의 군대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어제 언급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제어하시어서 시스라의 전투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어제는 기송각만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5장 4절을 보시면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물때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름에서 내린 물이 그들의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병거도 질퍽질퍽한 땅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철병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20년간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전쟁, 그것도 그날 하루에 20년간을 장악했던 철병거가 고철 덩어리로 변하게 만드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쟁의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드보라를 통해 전쟁에 참여를 명하셨고 헤벨을 전쟁의 중요한 순간에 심겨두셨고 바락을 그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전쟁을 진두지휘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을 총지휘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당하여도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손써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에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첫째로는 여호와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자신의 죄를 여호와 앞에 토설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에게 왜 억압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구원받게 됩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4장 3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이 고달프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망과 불평과 한이 섞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사야 46장 7절에 보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수하며 헛된 신에게 나아가 부르짖어 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의 방향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대상을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에 인간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던 죄악의 부끄러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안에는 왜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는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해서 슬픔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우선순위에 두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를 삶의 우선순위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사사기 4장 1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장서 가시는 여호와를 뒤따르면서 그분의 모든 것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에다 모셔두고는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락이 뒤따르며 전쟁에 참전합니다. 우선순위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주도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그가 주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행동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여호와께서 하실 거야 라는 말을 하시면서 자기의 할 소임을 내려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바다에 있듯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여호와께서 하실 일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은 늘상 그렇게만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거야 라는 말이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신자의 직무유기를 그럴듯한 신앙용어로 포장하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을 점점 눌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이스라엘은 뒤따르면서 승리를 위하여 싸워 나간 것입니다. 뒷짐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전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몸에 승리 DNA를 감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20년간의 학대에 신앙의 근성이 녹슬어버렸고 믿음의 담대함마저 녹이 쓸어버린 그들의 몸을 전쟁의 긴박한 현장 속에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정신 차리게 만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몸에 익힌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후로 점점 더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정복 사역, 심판의 사역을 의롭게 감당토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그분께 우선순위를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싸우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불행을 초래하는 모든 문제들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불행의 요소들이 없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도리어 불행 중에도 그 불행을 이겨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어떤 소유물도 그 어떤 인생도 우리에게 불행의 요소들, 문제거리들을 이길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지상과 천상의 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갭을 메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은 그 누구도 천상의 행복을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행복을 찾아다니긴 해도 손에 아무것도 쥘 수 없는 허탈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티틸과 미틸처럼 이 땅에서 파랑새를 찾기 위해 털털거리며 분주히 다닐 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능력이시요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이 보장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성도의 복이 됨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 보좌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의의 도구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능력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살펴주시며 모든 권속들이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전함과 강건함을 이루어 주시고 준비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지혜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 3일 예배로 모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